지난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니까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기도 시간을 당긴 바람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못 보던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요즘도 추적 60분을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전에 9시에 기도해 드릴 때는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를 못 보고 다시 나중에 따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한 겁니다.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7세 교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그러니까 7살 아이가 고시를 본대요, 요즘. 근데 누구를 위한 시험을 보는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르포 그런 기사 그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 또는 6세 아이들이 일명 빅3 또는 빅10이라고 불리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랍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한동안 유행하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에 와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7세도 너무 늦다. 4세 고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4세 고시를 하는데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기교육, 과열된 사교육, 이건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의 의문이 드는 이게 실제일까? 여러분 주변에서 7세 고시 보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4세에 영어학원 가기 위해서 고시한다고 공부하는 과외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공부는 얼만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학교의 어원은 그리스어, 헬라어죠. 스카레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스카레라는 말 속에는요 공부, 강의, 토론 이런 뜻이 없습니다. 스카레의 뜻은요 여유입니다. 여유, 한가로움, 휴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시작은 여유로움을 전제로 한 그 다음에 행동들인 거죠. 충분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실제의 삶으로 연결하고 그게 여유라는 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학교고 그 여유라는 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그게 공부라는 거죠. 이게. 근데 공부 자체가 학교 자체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의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낮추어서 이제는 5, 6세에서 4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유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급박하게 정신없이 여유 없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성취감과 그 다음에 인생의 그 깊이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과 이런 걸 느낄까요? 아니면 조바심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을 느낄까요?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사울은요, 대단히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구적인 유대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격도, 사회생활도, 삶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난폭하고 집요하게 앞장서서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때리는 건 물론이고 아마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감옥에 가두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믿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자 그는 원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랐던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2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원정 가겠다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서를 받아내죠. 그 공문서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213km를 정신없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 초입에서 그를 꺾으셨습니다. 마치 열렬히 뛰던 그런 사람이 단 한 번 하나님이 끌어안으심으로 그는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배타적인 유대인에서요, 극우적인 유대인에서요,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에 바뀝니다. 사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사람이죠. 그는 사울에 비해서는 수용적입니다. 그도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극우 유대인입니다. 아주 극성스럽게 유대주의자로 앞장서서 나서진 않았지만 앞장선 사람들 뒤에서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던 그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마리아는 사실은 이전에 극우적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끄셔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다가 특별히 두 마을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북서쪽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룻다라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자분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불신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애매하지만 사마리아 사람 남자분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치료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베드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욥바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여제자라고 표현된 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사냥 또는 영양이라는 뜻인데 당시 여자의 이름을 양에 빗대어서 짓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의지해서 말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은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냐면 다비다가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해낸 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두 사건 다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주변의 사람들은요, 놀랍게 이 베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는 이 일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명확한 이야기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게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병을 치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산상수를 가르쳤을 때 나타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엔가 유해야 됐습니다. 그 유한 장소에 대한 표현이 9장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 집에 머무니라. 강조드리지만 병을 치료하는 일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병 치료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했을 때 자기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닌다는 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병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가 맞지, 병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겠다든지 그건 전부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 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신이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성령을 따라갔고 가라 하는 그곳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 금방 읽은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자기랑 이름이 비슷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행동을 설명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피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니까 동물의 껍데기, 가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 무두장이는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똑같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무두장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필요한 뭐를 만들어내지만 그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만나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집에서 자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유숙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말로 변하는 건요, 쉽습니다. 생각이 변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도 우리가 차별 없이 삽시다 해서 외국인 정도 살짝 만나면서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정도의 차별 없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만든 음식을 내가 먹고 그들의 집에서 내가 자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형제와 자매로 물을 같이 쓰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침구를 같이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넘기 힘든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은, 몇 년 지나지 않은, 오순절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집이 누구의 집이든 상관없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눈치 보고 욕먹고 멸시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게 되는 거죠. 신앙은 급진적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그 급진성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시죠.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등장하는 가이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면서 방문했던 가이사라 빌립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가이사라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위에 유럽 쪽에 있는 땅이 있죠.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그 군대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의 군사를 관리하는 장교. 그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교회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천주교에서도 똑같은 말 쓰거든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통로이지만 교회 바깥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옳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대교에 들어간 적도 없고 개신교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기독교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신앙으로 살았냐면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뭘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그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라 말을 듣고 그는 실제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 가족 중에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욥바로 출발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됐는데 그 중에 한 기도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집에 있으면 집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는 다락일 수도 있고 지붕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베란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지붕으로도 표현되고 옛날 성경에는 다락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도 환상을 봅니다. 같이 보시죠.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있으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으라.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핵심은 어떤 그릇 같은 보자기에 쌓으신 것이 한꺼번에 내려오더니 그게 열려지고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잡다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장면의 베드로는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읽는 이 본문 15절 16절은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이 구절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도행전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기억납니다. 그거는 이 성경이 쓰여지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겠죠. 근데 그게 이방에 전달될 때는 이방을 입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이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15절이죠.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부터 결국 못 먹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바르다 하면 바른 것이고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3번 반복됐답니다. 강조에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걸 열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언제 먹게 될까요? 앞으로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행위로 먹게 되는 것까지 가야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은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너무 헷갈리고 너무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를 때 사람의 정의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일반 사람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옳다고 하고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고 실제 삶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결, 옳음, 정의, 공정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시대의 정의, 옳음, 공정, 정결은 같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다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실제 많이 다르고요. 근데도
자신이 맺어놓은 정의와 옳음과 공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옳음과 정결과 공의를 무시하는 삶들을 사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저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가 질타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인 자살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리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은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SNS 가끔씩 지금도 올라오는 일러스트, 사파 하나가 되게 불쾌한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앞에 목사라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는 꺼내놓고 가시죠. 뇌는 바깥에 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적도 없지만, 오히려 생각하고 더 깊어지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충분히 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다 하는 사회의 조롱이, 교회의 비판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세상에 퍼져나갑니까? 지적 자살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적 자살이 벌어진 것 같은 현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사울과 베드로는 모두 극단적인 유대교회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였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들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하여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돼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의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19절의 중요한 점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등장한 환상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줬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환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베드로의 환상으로 이어질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생각 끝에 나오는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짓눌려서 또는 갇혀져 있어서 또는 많은 생각과 평상시에 사고방식이 얽히고 설키면서 꿈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그 꿈이 여기 등장하는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한 확신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뜨거워져서 심지어 말도 꼬이고 그리고 사고방식적 땅을 딛고 있는 그 사람에서 공중에 뜬 듯한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천사로 표현됐을 때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이 그려내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듯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 것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환상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란 이 이야기는 각별하게 구별돼서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난 다음에 내 꿈이 영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계시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주술적인 기독교인 됩니다. 그날 아침 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날 아침 꿈이. 이게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탁 한 적을 핍니다. 양쪽을 읽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이 안에 있어. 눈이 사팔이 되도록 째려보면서 길을 찾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환상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각별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착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도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환상을 속에서 보냈는데 초청을 받은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불러온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맞다. 내 뜻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시간이 어둑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다음날 출발하기 위해서 하루 자야 됩니다. 그 잠을 어디서 잤느냐?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인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어디서 잤다는 뜻입니까? 무두장의 집에서 잤다는 뜻입니다. 피장에 가죽을 벗겨서 먹고 사는 사람의 집. 그 시대의 가장 끄트머리 인생, 가장 차별받는 인생, 가장 욕먹고 거기 집 들어가면 다들 에이 뭐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계시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유숙하고 다음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무두장이 집에서. 또 다시 찾아온 이방인들과 함께 그 집에 또 머물게 됩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초대를 했고 무두장이 집주인은 허락을 했고 또 이탈리아 백부장이 보낸 이방인 사람들은 함께 유숙을 하게 되고 여러분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을 가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 서로 극우적으로 살던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집밥을 먹은 겁니다. 한 이불을 덮은 겁니다. 한 물을 쓴 겁니다. 한 화장실을 쓴 겁니다.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전개는 납득되지 못하는 면이 많은데 1세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신앙이라면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초현실적입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런 일 했습니다. 차별 없어야 돼. 맞아. 다문화에 속한 아이들 잘 키워야 돼. 이주민들 잘 도와야 돼.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겁니다. 공유했던 겁니다. 사울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12제자도 그랬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가면 사울한테 베드로가 좀 욕먹는 일이 발생하죠. 이방인을 만날 때 되게 머뭇거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그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통 유대인들이 오해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조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초현실주의 작가 느네 마르리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산이 펴져 있고 그 위에 컵이 있고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제목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제목이요, 헤겔의 휴가입니다. 그림을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목을 알게 된 다음에 이게 헤겔이 휴가한 거야? 휴일이야 이게? 그렇게 이해될 정도의 난해한, 그림은 선명한데 뜻은 애매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이 하도 독특하고 제목도 하도 독특하니까 많은 미술가들과 평론가들과 일반인들이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재미있는 해설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고도 넓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여러 명의 해설을 듣다가 저도 한번 해설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헤겔은 생각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철학자잖아요. 그가 만든 법칙 중에 하나가 변증법,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 사회가 바뀌는 방식, 거기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 변증법은 지금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그가 휴가를 가는 그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보면 펼쳐진 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진 우산의 용도는 뭘까요? 보통 비죠. 비를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컵은요, 물을 담는 거죠. 두 도구의 유사점은 물입니다. 하나는 물을 받아서 저장하고 하나는 물을 튕겨내고. 그러니까 우산은 배타성을 보이는 것이고 컵은요, 수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배타성 위에 수용성이 존재합니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음으로 헤겔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변증법적인 방식 자체가 수습되는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는 사울보다는 약하지만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누따에 들어가서 8년 된 중풍자 애니야를 치료했습니다. 그가 치료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또 욥다로 이동해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하여로 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은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묵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본 환상이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 집에 사람이 도착할 쯤에 베드로는 그 집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너를 찾아온 사람을 멀리하지 말라고, 함께 가라고.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무두장이 집에서 1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베드로가 한 일을 떨어뜨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상종하지 않는 인간과 며칠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초대한 이방인과 또 같이 있습니다. 한 지붕에 세 민족이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에 없는 일입니다. 초현실적인 일이 유대인에 의해서 극단적인 유대인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는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배타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던 행동만 하고 먹던 것만 먹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결국 행동 반경은 줄어들고 그래서 고립되고 외롭습니다. 배타성의 끝은요, 고립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된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용적이어야 한다고. 해오던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시도해야 된다고. 먹어보지 않았던 것을 먹게 됐을 때 단번에 거절하지 말고 조금씩 먹으면서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아, 여기에 맛이 있구나. 그 맛도 먹을만 하네. 하면서
확장된 식욕과 확장된 식생활의 문화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삶을 넓혀야 된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 수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겪었던 많은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 이번만은 좀 다르리라, 다르게 하리라, 아니 내가 달라지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주장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행동 반경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건 사회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신앙적으로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신앙도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극우 유대교회에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고요. 병치료 사람 살리는 현장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 거기에 기거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의 수하들과 또 지내는 확장된 삶을 보였다는 겁니다. 초현실적인 거듭남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의 배타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수용적인 삶들을 살 수 있을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은 아니지만 어떻게 초현실적인 결과에 이르는 삶이 될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배타적인 영역에서 수용적인 영역으로 믿음 안에서 건너오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타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다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 좁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베드로의 후손들이 이렇게 됐을까 의아합니다. 교인이 교회 안에 갇혀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조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못 갔을 것인데 교인 또한 동조한 게 현실입니다. 주님, 이런 세상에서 한 지붕, 세 가족 또는 세 민족을 이루었던 초현실적인 우리 선배의 행동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고민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민의 결과를 머리의 생각, 마음의 움직임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음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교제권이 없는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제의 절실함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제하자고, 이동하자고, 만나자고, 그래서 아둘람을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편안한 걸 지키는 것,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땅에 특별히 교회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교제권이 약화되며 친밀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여 잘 알지 못하는 교회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경조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대 관계를 쌓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요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배타적인 신앙에 대한 씁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배타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을 깨는 그런 교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게, 우리의 욕심에 따라가 아니라 공의롭게.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